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도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고. 왜 그러냐? 전도자로 살아가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잡히시고 금요일 날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그래서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특별히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 돈,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답을 찾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려고 하는데 영적인 힘이 왜 필요하냐? 왜 그 힘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요, 흑암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또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년의 응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또 다 살려요. 응답 받아야 살리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늘 고통과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요, 틀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기도가 뭐냐? 예배가 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로 바꿔야 되냐? 틀린 기도가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 다 틀린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틀린 기도가 뭡니까? 나중심의 기도예요. 그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중심의 기도,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중심이잖아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세상 물질 돈 중심, 또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새 성공 중심. 참 우리 국회의원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거 느껴요.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국회의원들이 부럽습니까? 돈 많은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냐?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돈 중심에 빠집니까? 쓰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돈 하지 마세요.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필요하면 주시겠죠. 주시는 거죠. 그건 내가 묶이고 끌려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해서 빌려주겠다 그러면은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게 자꾸 문제가 돼요. 교회들.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꾸 정치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민한 부분이, 그런 예민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적인 거, 극좌 극우 그래가지고 이 충돌돼 가지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 중심이거든요. 돈 중심, 세상 중심,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중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중심이 왜 됩니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맞잖아요. 옆 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빠집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왼수같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셔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눠주시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꾸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왼수 같은 인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배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 가르친 기도예요. 제자들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얘기냐면, 돈, 세상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거 기도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상처럼 갇힌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우주와 우주에, 그리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 그거를 누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단지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상단지 그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나무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무슨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아버지라니까요. 누가 아버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의 딸이 되고 대통령의 아들 되면은 어떡합니까? 경원이 따라 붙잖아요. 나는 신분이 대통령 아닌데도 따라 붙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신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대통령의 딸이니까 붙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냥 책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책. 왜요? 성이라는 것은 거룩할 정도.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책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를 가지고 성전 그러잖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성물 그러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 마이크를 할지라도 저 노래방에서 쓰는 마이크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신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귀신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름하고 다른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성경에 그리 되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세요. 천년 동안 빼앗겼던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저주에서는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돈 달라고 우리가 돈 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고,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그거 잠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잠시 필요하고 좀 편리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뭐 인정받는 것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해요. 그러면서 많은 부자가 되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만족하라 이거.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뭐가 그렇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먼저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까지도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누구든지 와요.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에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한번 종기 한번 놔보세요. 몸에 종기 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옷깃만 누가 슬쩍 건드려도 아파요. 종기 나면은. 그렇죠? 누가 이쁘다고 쓰다듬어도 거기 종기 난 부분 그리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종기 이게 내 잘못이지. 그 자꾸 남 보고 뭐라고 그래? 예? 우리나라 저 일본하고 한번 무슨 경기하고 그러면 그냥 악착같이 우리나라 이기기로 해서 기도하고 막 응하고 그러잖아요. 지고 그러면 막 그냥 선수들 욕하고 막 그래. 일본하고는 유독이 왜 그래요? 상처예요, 그게. 이제는 그거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거? 우리나라 잘못이죠. 힘을 못 기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일본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쳐들어온 거, 그것도 나쁜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기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 진정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악한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이 있다는 거거든요. 활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악한 자에서 우리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얘기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체험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다니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뭐가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기도.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있는 것을 내가 누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쭉 이야기하죠. 뭔 얘기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 바라봐라. 누가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광도 이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달라야 돼요. 왜?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구별돼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잖아요. 필요한 것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채우시는데 나 그런 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거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배설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다 갖다 팔아버리고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벌어가지고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빛을 위해 쓰임 받는 거니까. 생명 살리고 세계 복음에 쓰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태국에 필리핀에 그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필리핀 현장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엄마가 아이들 4명 있는데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는 엄마도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는 한 아이 대학생이 하나 1학년인데 그냥 안타까우니까 가신 분들이 우리가 이 아이 학교 가는 거 책임지게. 또 한 사람도 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학교 교사 아들이래요. 근데 교사 아들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 학교를 뭐 안 가고 쉬겠다 하는 거래요. 이제 우리가 내가 학교를 쉬고 이제는 좀 내가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또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도 우리가 해줄게. 한 달에 얼마가 한 달이 아니라 아이들 등록금이 얼마냐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한 학기가. 그래 우리가 해줄게. 그래. 뭐 서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이래서 이 아이들 키워가지고 뭐 공부도 좀 얼마치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워가지고 정말로 우리 필리핀 살리는 그러한 기둥으로 우리 한번 세우자. 이래가지고 같이 가신 분들이 그렇게 했대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그 조현태 목사님 딸을 보니까 참 메시지 제일 잘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헌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를 우리 선택을 해서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하나는 그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하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하고. 그래서 조현태 목사님 딸이 우리 교회 와요. 이번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뭘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우야고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 이게 빛의 경제예요. 맞습니까? 이제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렘넌트들 제대로 키우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미션홈이 필요하다. 미션홈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하고도 그렇게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는 이건 그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여기 주변에 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외쳤던 소리가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무슨 복음을 전파했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셔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해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냐면 종료주일이에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하자고 그래서 성찬식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요, 물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지만,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놓고 제자들 모고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진짜 누리고 계십니까?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이게 왜 못 누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니 세상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꾸 돈 쪽으로 가는 거고, 자꾸 성공 쪽으로 가는 거고,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앞으로 치유 메시지 할 겁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같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육신적인 질병이 됐든 아니 영적인 질병이 됐든 아니면은 또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가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제 금요기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금요일 날. 그 금요일 날 지금은 구원의 길 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길. 다음 주는 우리 하지야 전사님하고, 그 다음 주는 윤한영 전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쭉 이어서 할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부터 먼저 시킨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안. 그 하시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왜 못 누립니까? 사탄이 움직이지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계속 상처를 주고 문제를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악한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창세기 3장 뭐 가지고요? 선악과 가지고, 돈 가지고, 창세기 6장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 인간을 전부 다 멸망시켰는데, 우리 그것이 전부 단주라고 그것만 붙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아닙니다. 그게 초월이 돼야 돼요. 그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성공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우고 그래서 보니까 괴로워하고, 그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학과를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나하고 맞지 않는 거, 괜찮다, 괜찮아요.
뭐 아브라함도 어차피 왔다 갔다 하고 애굽으로 갔다 내려갔다 얻어 터지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잖아요. 뭐 상관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상관없다.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안에서 진짜로 우리가 뭘 누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탄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삼세기 3장 6장 11장 배경이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어떻게 금방 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성경이 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존재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라 이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얘기했잖아요. 그 권능을 주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문제가 이게 권세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뭐냐면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중심으로 자꾸 끌고 가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가졌다고 누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가져도 못 누려요. 제일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선진국들이에요.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들이 어디냐? 가장 못 사는 나라들. 행복지수 더 높아요. 바누아투 같은 사람들이 행복지수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지 편리한 것 뿐이에요. 있으면 좋죠. 편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 살리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이 확실하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언약이 확실하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약 붙이고서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다시 말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잡고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임하면 모든 것 다 초월하잖아요. 성령 주만 받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롭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로마서 1 전부 다 성경의 기록이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선하고 착하게 모든 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졌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왜 하느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교가 뭡니까? 그 현장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그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났어요. 생기를 태어나라. 그때는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뭐냐, 세상은 저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처럼 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증거하라? 말씀을 전하라. 참 복음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게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뭐 물에 빠져 죽어서 굴리고 건지고 내가 대신 죽어서 그것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게 이거보다 더 의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흉년이 드는 그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샘을 파는데 팔 때마다 샘 근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르호봇의 축복을 얻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가나안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이삭이. 그때 하나님께 이삭에게 그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에 나타나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돈도 벌고, 우리 렘넌트도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제가 좀 설명이 좀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뭔지 알았을 겁니다. 알면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세상 서밋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중직자들이 지금 가가지고 뭐 새롭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소전하겠다, 뭐 나는 지금부터 난 축구 선수가 되겠다, 절대로 말려요. 유장론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공 좀 차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한다면 다 말리겠어요.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어른도 노인도 상관없어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영적 서밋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가문도 살려주옵소서. 제가 지금 대신방하고 있거든요. 대신방 보니까 뭐 그때 안 해가지고 제가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8구역도 이번 주 8구역 하는 건데, 8구역 뭐 5월 4일 날 한다고, 시간이 다 그때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라. 여유 있어서 여유를 좀 좋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라. 가끔가다 이제 좀 빠지는 게 오해요.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지고 또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해라. 가문 살리게 하옵소서. 가문을 살리게. 우리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쉬고 있고 그러는 렘넌트들 지 박지 말고, 교회 안 나가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박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보여주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와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모두가 승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이루어가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